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물은 생명을 말하기도, 물은 또 말씀이라고도 말해.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심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보이는 물속에 들어간다기보다도 우리는 물이 말씀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물이 말씀이니까 물속에 그냥 풍덩 빠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다 인간의 의를 죽이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물과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마시는 물을 퐁당 빠지는 의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퐁당 빠져 들어가서 사람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성령으로 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의 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너무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병자를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 뭡니까? 나병한답니다. 문둥병.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문둥병의 특징이요. 시골에서 보면 이 손이 문드러지고 이 뼈가 문드러져서 뼈가 이게 이 손가락 하나가 빠져나가도 문둥병 특징은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문둥병이 걸려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도 뉘우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죄가 얼마나 크게 졌느냐 그걸 묻지 않으셔. 다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조건은요 아무나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고 처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처럼 병이 걸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정말 우리는 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죄가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탐을 내도 탐을 내는 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꺼림 없이 아낌없이 나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실수를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나병 환자처럼 죄를 져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우리 죄가 일부러 많이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늘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을
주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상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에 개입하지 않으면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자기 신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낸 그냥 들춰내기만 하면 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들춰내놓고 그 죄를 지켜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맨날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놔. 아주 오픈해놔. 근데 그 죄를 지켜야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나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됩니까? 그 죄를 드러내게, 그 죄를 만들게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마귀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 나를 이기기보다는 나의 죄를 들춰내놓고 마귀야, 너는 나를 이렇게 죄를 지켜야지 하고 마귀와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오픈해놔, 드러내, 아주 홀랑 뒤집어놔. 그리고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시켜야 돼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까? 죄의 원흉이 누굽니까? 죄의 아비가 누굽니까?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 육신에게 죄를 들춰내놓고 그 죄를 마귀에게 전달시키고 마귀에게 책임을 묻고 마귀에게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들춰내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 그 책임은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 육체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죄를 감추는 것은 마귀를 감춰주는 일이고 자꾸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존재인 죄의 아비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므로 율법에 개입하지 않으면 탐심을 품지 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탐심을 품지 마라 하는 마음이 생겨도 이게 죄가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정당화하는 것이 참 문제예요. 정당화하는 것이. 성경에 옛날에 내가 목사님 하지만 제가 충청도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에 사는 사람인데 그 전쟁에 이기고도 영웅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계백장군이에요. 계백장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전쟁에 지고도 그 사람은 뭡니까? 영웅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유신이 그 계백이하고 김유신도 원래 충청도 사람이야. 근데 이 신라로 가버렸지. 원래 의형제였거든요. 그 계백이하고 김유신하고 의형제였어. 근데 어떤 그 자기들의 정치 사상이 달라서 김유신은 신라로 가버렸죠. 근데 병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 계백을 당하지를 못해요. 근데 왜 계백이 지는지 아세요? 의자왕 부인이 신라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이라서 계백이하고 의자왕하고 또 그 부인하고 국정을 논해. 신라를 어떻게 치겠다, 어떻게 전쟁하겠다 하는 병법을 논하면 그 의자왕 만화님은 그 김유신에게 다 그 병법을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지는 거야. 나중에 이제 백제가 망할 무렵쯤 됐을 때, 백제가 망할 때 그 의자왕은
그 낙하하면 그쪽에서 신발을 벗고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 죽었죠. 근데 이 세상의 영웅들도 보면 계백 장군, 일신 장군들을 보면 자기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뭘 안 해요? 뭘 안 합니까? 그 사람들 충신들과 간신들의 차이는 뭡니까? 이 충신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뭘 안 합니까? 불평불만하지 않아. 이순신 그분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뭐합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 그 상대방의 그 문제가 나의 자신의 문제로 발생된다고 하시고 그게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요 싸워서 이긴다. 싸우긴 싸워야 돼. 죄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죠.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죠. 남에게 중상모략하지 않고 내가 남의 물건을 탐심을 품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않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싸워도 늘 또 탐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드러내놔. 하나님 앞에 다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다 들춰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춰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은혜가 커지는 거지.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달 깡패가 사람을 몇 명 죽이고 회개하면 은혜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숨김없이 아무 숨김없이 다 들춰내놓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이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 임금이며 마귀며 마왕이며 사단이며 루시퍼입니다.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에게 미워하게 만들고 남을 중상모략하게 만들고 남에게 탐심을 품게 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니까 우리 인간을 할 일은 자꾸 하는 얘기지만 드러내놔. 하나님을 오픈해. 다 들춰내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책임은 누구한테 전달시키냐면 마귀에게 우리의 죄를 전달시키고 마귀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뒤집어 씌워버려. 마귀야 임마 네가 내 육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탐심을 품게 만들었잖아 하고 다 들춰내놓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물리쳐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육체와 싸움이나 상대의 육체와 싸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나의 죄를 드러내줄 뿐입니다. 드러내줄 뿐입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결같이 부인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와 그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살고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 오픈했어. 다 드러냈어. 근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지가 책임지려고 했네. 지가 책임지려고 해서 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살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게 돼 있어요. 연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책임은 누구한테 져? 내가 져야 돼요? 집사님 내가 져야 돼? 나 자신 육신에 연약한 이 부족한 찬물인 죄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싸우기는 싸워야지. 탐심을 분발하는 것을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100% 남김없이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한테 전달시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그 여러분의 죄를 혼박 불포 씌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야, 네가 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 마귀야, 네가 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네가 탐심을 품게 만들었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렇게 죄의 원흉인 마귀에게 우리의 죄를 전달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육체와 싸움이 또 상대의 육체의 싸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율법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나의 죄를 드러내는 상태로만 끝나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처럼? 가늠 여자처럼 자기가 책임지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일본의 정신은 뭡니까, 집사님? 사무라이 정신이야. 사무라이 정신은 뭐? 지가 책임져야 돼. 지가 책임져. 죄를 지면 지가 칼 놓고 배를 찔러서 활복자수라. 그게 사무라이 정신이야. 우리나라 정신은 무슨 정신이에요? 집사님, 우리나라 정신은 지지 말고 이겨라. 애들이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내하고 친구하고 싸우면 아버지가 맞고 와서 내가 이렇게 이것도 터지고 코피 흘리고 왔어. 하여튼 어렸을 때는 한 대 때려가지고 코피만 흘리면 이기는 거니까 코피를 흘리고 왔어. 그러면 너 친구하고 잘 지내라, 화해하라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요? 야 인마 왜 맞았어? 물어 뜯어서라도 이기지. 우리나라는 무슨 의식이냐면 지지 말고 이겨라 하는 것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려고 하니까 편법의 방법을 쓰다 보니까 정치도 세상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집사님 미국은 무슨 정신입니까? 미국은 베풀어라. 네,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신은 예수를 믿어도 무슨 정신이에요? 무슨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야.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원래 교회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의 정신은 뭐예요? 베푸는 정신이 많아서 그 나라는 뭐가 많아요? 집사님? 기부 정신이 많아. 기부를 잘해. 자식한테 안 물려주잖아. 기부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요양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줘. 본인 자기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사비를 내놔버리고 그 운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또 믿음의 정신, 기독교 정신이 많아서 남에게 양보도 잘하고 베푸기도 잘해. 우리나라는 지지 말고 이겨라. 아주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려고 하니까 때로는 편법도 쓰기도 하고 불법을 쓰기도 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육체의 죄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드러냈고 책임을 제 아비인 마귀에게 전달시켜서 마귀로부터
마귀가 그 죄를 책임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육체를 집사님 하나님은 땅의 것을 상대하지 않으신데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으신데 땅에서 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 땅에서 난 것, 땅에서 난 것과 하나님께서 난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에요. 땅에서 난 것, 땅에서 난 그 불완전함, 땅에서 난 육체의 그 죄를 짓는 육체의 소욕인 땅에서 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으신데. 그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을 때 네 나라가 어디냐 물어봤죠. 그죠? 네 나라가 어디냐?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 네 나라가 어디냐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와 똑같은 세상의 임금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다른 나라에 땅이 있다고, 다른 나라에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저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물에다가 손을 씻고 빌라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불의가 드러날까봐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잘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나마 신성 모독죄로 죽였지만 그들의 불의가 드러날까봐 불의가 없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렇다고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우상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네? 남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잘 되고 싶은 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금송아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절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 여호와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 어떤 대상으로 믿고 있습니까? 자식이 학교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 아파트를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좋은 직장 받아서 좋은 월급 받아서 내가 잘 사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새 몸을 만들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 몸을 만들어 부활의 몸을 만들어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은 영생의 아버지십니까?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된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영혼이 잘긴 같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성품, 완료형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내 욕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내 욕심을 자꾸 드러내기도 하고 또 드러내서 다시 다 청소했는데 다시 다른 찌꺼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방 청소해 보면 잘 알잖아요. 방 청소에 시큰 깨끗이 씌워놨는데 또 어지러워서 더러워지잖아요. 육체는 이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속에 있는 죄를 감추지 마시고
100% 드러내서 그 드러낸 그 자신이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죄를 뭘 감춰. 혹 사람 앞에는 나를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나의 자신을 감추지 마시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은 육체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앞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뭐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름 부음은 십자가 연합이에요. 십자가 연합. 육신의 의를 거기에 근데 육신의 의를 거기에 매달고 탐심이 들어올 때는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 연합이라니까. 나를 거기에 자꾸 거기에 갖다가 매달아 탐심을 나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상에서는 탐심이 나왔으면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무던 애를 쓰고 탐심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며 십자가 연합이 되는 것을.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인간의 의의를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 아파트를 종고 줬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 뭐 했더니 뭐 세상에 자기 자식이 뭐 학교를 못 가는데 서울대학 합격했다고 하나님께 영광박수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무엇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완성이 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는데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별거 다 주셔. 할렐루야. 에코스도 주시고 그거 에코스 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에코스 주신다니까. 좋은 교회도 주신다고. 이걸 구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 의를 구하는 데 전심전력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세상 것은 무엇으로? 덤으로 월급쟁이처럼 보너스로 준다고 그랬어.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 나라 의를 위해서 전진전력에 구해서 그 나라 의가 우리를 통해서 왕성히 확장되는 은혜가 넘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영혼과 없어지지 않는 내 영혼과 아버지 의는 그 나라 의는 별로 뭐로 하는 것 같은데 이루지 못하고 어떤 그냥 양념 치듯이 그냥 뭐 먹듯이 그냥 슬쩍 해버리고 세상에 있는 복이 목적이 되어버렸으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은 세상 것은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떡 줄 사람은 생각지 않는데 김치도 마시는 그 기도가 너무 많아.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도록 믿음을 하나님께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셔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필요해서 주세요 그런 기도가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분이 원하셔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면 잘했다 해서 그분의 마음이 쏙 들어서 그분이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알아서 주는 알아서 받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세상 것에 욕심 부리는 것과 싸움으로
탐심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잘못 알므로써 탐심이 만들어짐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탐심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 집사님. 그러면 내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지. 참 하늘의 진리를 안다면 이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 뭐 그렇게 욕심을 내겠어요? 내가 세상에 욕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늘나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항구적인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정말 세상에 있는 이 돈보다 이 진리가 귀하다는 걸 알고 깨닫다면 세상 것에 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아십니까? 그 진리를 진짜 안다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 진리를 진짜 안다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 진리를 진짜 안다면 죽음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세상의 병들게 두렵고 두렵지 진리를 안다면 그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아서 세상에 어느 무엇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자라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을 해. 아, 집사님 죄를 지었군요 하고 드러내기는 해. 알게는 해. 좋잖아. 알게는 해. 근데 그 알게 할 뿐이지 그 사망으로는 못 끌고 간다고. 근데 십자가 연합에 기름 부음이 안 된 자들은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마귀가 미혹해서 그 율법이 죽음의 법이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거든. 여러분 사망의 법으로 사망으로 가져가려면 십자가 연합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내 인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매달려서 내 속사람이 내 속에 마음에 할례가 온전히 되어서 네?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아니 집을 지었는데 아니 안방 하나 지어도 집 지은 거 아닙니까? 새 집을 지었어. 완성품에 집사님이 안방 하나 지어놨어. 또 조그만 사랑방 하나 지어놨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마음속에 조그만 거 해놨어. 그러면 아니 기초를 해서도 집을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의 새 사람을 기초만 했다고 해도 집을 지은 거예요. 그 후에 자꾸 이제 우리가 덜 자란 거지 그 후에 자꾸 집을 지어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덜 자랐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게 그 상황의 법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십자가 연합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간의 육체를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은요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선악을 구분하지 않아야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지 않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아야 너 잘했네 못했네 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행해야 할 힘이 없는 것으로 진리로 꽉 채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뭐 여러 가지 거기다 가지를 치면 뭐 여러 가지 뭐 제사법 뭐 세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촉수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인 부활의 몸이 여러분이 꽉 차져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